역대상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술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아하스다라를 낳아주었으니 얘는 나아라의 수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스왈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름의 아들 바하헬 종족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역대상 4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계속 족보에 관련된 말씀이라 이렇게 계속 사람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라 읽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 족보의 흐름이 그 아담으로부터 다윗의 혈통, 그리고 결론은 이제 신약을 향하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이어진 족보죠. 그러면은 결국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으로 이게 쭉 이어지는 것이 결국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영적인 계보는 결국 그 안에 우리도 나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보를 기록했던 시점이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마친 후에 폐허가 된 조국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지난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돌이키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다윗과의 약속을 통해서 다시 이 민족이 일어날 수 있음을 또 믿고 그 역사를 재조명하여 기록한 책이 역대기인데 지금 우리가 역대상 여기 4장 유다 자손에 대한 이 기록들이 오늘 여기 쭉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결국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오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럼 여기서 12지파 중에서 그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죠. 그럼 여기 유다 지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걸 다 알 필요 없고 이 마지막 읽었던 9절과 10절을 보면은 야베스의 기도란 내용. 그러니까는 야베스 기도라는 거는 이제 익숙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계속 족보로 사람 이름으로만 가득 차다가 여기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는 하나의 맥락이 있어요. 하나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는 야베스라는 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여기 네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야베스가 누군가, 이제 성경 전체로 보면 야베스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아요. 거의 여기 지금 야베스에 관련된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이죠. 그러면 이제 성경에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자, 9절 야베스는 누군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전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는
그의 형제들보다도 존귀한 자,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여긴 귀중한 자라고 그랬는데 저는 제목을 예전 성경이 더 마음에 들어서 존귀한 자,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고, 그 존귀한 자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했는가? 여러 형제들보다도 그가 왜 존귀한 자인가? 그런데요, 그 이름으로는 그가 결코 존귀한 자 될 수가 없다는 사실. 그 다음 보시면은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서 야베스라고 했는데 그 까닭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 어떠라.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이름을 지었다? 자, 이것도 좀 이상한 맥락이에요. 보통 그 아이의 이름을 지금 이 어머니가 지었다 그러는데 그 시대는 보편적으로는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름을 짓지 않고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다, 아니면 지금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옛날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 아이를 뭐 애물단지처럼 여기면 얘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이런 우환이 있다, 뭐 이렇게 막 억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집에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금 아버지 이름 없이 엄마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도 그렇지만은 수고로이 낳았다, 그는 뭐예요? 고통 가운데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야베스 이름이 뭐예요? 고통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물단지면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을까. 아니, 자식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삶이 힘들었든지 난산의 고통을 겪었든지 어쨌든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이라는 이름이니, 그러면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또 부를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에 힘들겠어요. 좋은 이름 가지고도 좋게 살기가 어려운데 나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평생 그 안에 마음이 막 열등감에 쩔어 있거나 그러면은 아마 삶이 얼마나 곤고하겠습니까? 어차피 나는 고통이라는 이름이니 내 팔자 어쩌고 하면서, 우리의 문화에서 비교하면 우리 되게 팔자 타령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태어나서부터 그의 삶이 순탄치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안 좋은 환경, 이름으로도 결코 그가 복을 받을 수 없는 이름. 그런데 여기에 야베스가 왜 존귀했는가, 왜 귀중한 사람인가?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요 그랬어요. 그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이름으로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는데 야베스는 그런 자기 인생의 곤고함 속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존귀한 자란 누굴까요? 내 삶의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내 운명이 어떠하든지 그의 운명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결코 복을 받을 환경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유일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신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형제들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온다는 것을 영적인 깨달음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대충 앉아가지고 기도하다 말다 뭐 그냥 그렇게 가지만, 영적인 의미를 알고 기도의 자리를 앉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자인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무시당하고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나를 존귀히 여기셨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야베스는 이름으로도 그 삶의 여건 속에서도 결코 복받을 수 없는 환경임에도 그는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존귀한 자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또 중요한 건 기도 제목입니다. 그가 기도하기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근데 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 주시든지 말든지 이렇게 들리죠. 기도해요.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하는데, 예전 성경에는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그렇게 돼 있어요. 예전 성경에. 그러니까 복에 복을 더하사라는 요 강조하는 거는요, 아주 절실함이 거기에 묻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성경처럼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죠.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절실하지만, 복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 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것은 복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연속성인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복이 난 이제 받을 복 다 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야베스는 이어지는 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것은 이런 불운한 것으로 여겨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복을 이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이전에 주신 은혜와 복도 크지만 이후에 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미래를 향해서 열어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국 그 자기 믿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누리게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복이 일회성이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연속성, 그리고 이전보다도 이후에 주시는 복이 더 크다는 것을 믿고, 그러니까 마지막 복이 뭐예요? 그 천국의 복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주시는 복도 크지만은 이후에 천국에 가는 복이 가장 큰 복이니까 가장 큰 복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니 이전보다도 이후에 주시는 복이 훨씬 큰 게 맞죠. 이 야베스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옛날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랬죠. 근데 여기 지금 이 기도 제목은 야베스라고 하는 한 개인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역대기를 기록한 것은 그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록하는 성경이죠. 그러면 야베스라고 하는 뜻 속에서 그들이 떠올리는 게 뭘까요? 그들이 포로 생활 후에 폐허가 된 조국에 돌아왔을 때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야베스네, 내가 야베스네.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 개인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그 환경이 비슷한 사람들은 아, 이거 내 얘기네, 이렇게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환경이 힘들수록 아, 내가 야베스네, 그 야베스랑 나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는 그들이 잃어버린 땅에서 다시 지경이 회복되도록,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사실 여기서도 기도하는 내용인 것도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10절 시작을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어떤 공동체를 고백하면서, 지금 사실은 이 야베스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 플러스 자기 민족이 겪고 있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그 민족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속에는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 이제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거죠. 우리 사는 동안에 우리 사람들로부터도 많은 도움을 얻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결론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손으로, 전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심을 믿고 우리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세 번째 기도죠. 그럴 때 네 번째,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과 근심이라는 거, 우리 사는 동안에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인생이 다 환난과 근심 속에, 이게 뭐냐면 고통의 구체적인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이 어떤 환난과 근심이 거기에 같이 겸해지는 것인데,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평안함이죠. 평안이라는 것은 환난과 근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자체, 그래서 내가 평안함을 경험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인 것이죠. 이렇게 네 가지 기도, 이 네 가지 기도가 첫 번째,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속적인 복, 또 이전보다 이후에 주시는 복이 더 크다는 걸 믿는 것, 또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네 번째로는 그러므로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옵소서. 이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네 가지를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니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족보로 계속 쭉 9장까지 이어져 있는데, 어떻게 여기 공교롭게도 그 한 중앙에 4장 9절 10절에 여기 야베스에 관련한 요 내용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냥 사람 이름으로만 바글바글한데 요게 요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그냥 이해가 안 되고 깜깜한데 마치 야베스에 관련된 것만 거기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거기에 거기에 이목이 집중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기도이기도 한 것이죠. 그는 기도라는 것은 각각 어떻게 자기가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그 기도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적응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적용, 삶의 적응.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사실이 이 야베스라고는 특정인만이 아니라,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편 25편 16절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외롭고 괴로운 존재가 바로 야베스라는 뜻이죠. 이거 인생이 야베스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도 야베스의 그 시간을 지났단 말이에요. 자기도 외롭고 괴로운데,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야베스 같은 존재요, 외롭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해서 절실한 거예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믿고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히브리서 6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야베스의 4가지 기도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끝나죠.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의 허락을 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기도해야 허락하시죠. 처음부터 허락하시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하나님은 들으셔요. 그 다음에 응답하시고요. 응답은 뭐예요? 그거 허락하지 않는 것도 무응답도 응답이고 기다리라는 것도 응답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허락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기도 하고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마침내 허락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허락하시는 때 우리는 이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이 잘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 인생이 야베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나도 야베스처럼 곤고한 이 삶 속에서도 이름으로서는 절대로 복받을 수 없는 사람도 박복한 이름인데도 엄청난 복을 경험한 야베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도 마세요. 기도하는 존귀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자 되시면, 기도하는 존귀한 자 되시면은 이런 야베스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시고 여러분들 야베스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